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죠. 찬송가 213장이에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선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정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11장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주님의 성전 등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인 아술의 아들 야사나와 분하의 아들 불야다가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려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 놓았다 하여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희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아멘. 오늘은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25명.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불의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를 세우시고 반대로 그 불의는 벌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선 그 불의가 득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 쓰러지지만 그러나 의인은 회복이 되어서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의를 세우고 지지하며 따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의를 지지해야 됩니다. 의의 편에 서야 돼요. 잠깐 동안에 어렵다고 해서 그 의를 버리고 불의를 쫓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되죠.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가운데 있으면 이쪽으로도 지지받고 저쪽으로도 지지받고 비난받으면 반만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쯤 있으려고 그래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적어도 반 이상만큼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간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불의와 의 중간쯤 서 계십니까? 예, 아니면 노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의면 의리고 불이면 불이지 어중간하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렇게 처신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의의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불의 쪽에 가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겠죠. 중간쯤 가면 만나냐?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의 쪽으로 가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운 환상을 한 가지 기록을 하고 계시죠. 그건 바로 25명의 환상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라고 할 때 개인의 실리를 위해 악의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의 동문에서 25명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25명이 누구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포악한 일을 꾸며 또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왜 이들이 포악한 일을 꾸며내고 악독한 일을 꾀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계획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도모하고 은밀하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 동문에 25명이 모여가지고 악한 일을 모의하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속담입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 부정적인 의미를 자기들한테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긍정적인 그런 말로 이제 속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을 추론해 볼 때에 집 짓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25명의 불의한 인간들은 불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땅 투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집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 그 불법적인 내용과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하간에 불법적인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더 투자를 하거나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을 그들이 한 것 같아요. 집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조금 더 때를 좀 두고 봐야 되겠다. 땅을 더 얻든지 투자를 더 많이 하든지 아마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또 성읍이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다라는 그런 거 말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속담을 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읍이 보호해 주면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성이 하는 역할이 무의미하죠.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읍이 보호를 해주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요, 성읍이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라고 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성읍 안에 살면 보호를 받는데 성이 가마솥이 돼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고 보호받을 수 있나요? 삶아지지. 즉 보호받으려고 하나 보호받을 수 없는 어떤 불행한 처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25명의 불의한 자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할 땐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한 이 속담은 누가 들으면 참 불행한 그런 그 의미로 다가오지만, 불의를 계획하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땐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런 때를 이용해서 돈 좀 벌어보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속담입니다. 당시 남유다가 가마솥의 고기라고 하면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그런 상황이라. 가마솥의 고기가 그 보호받습니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삶아지는데. 국가적인 그런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무 소문이 뒤숭숭하게 나고,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더라,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그렇다고 하면 모두가 힘을 모으고 뜻을 합쳐가지고 국가적인 그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타고 돈 좀 벌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돈 좀 벌어보자. 그때 그 남유다가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듣는 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그날이 정해졌죠.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까지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려 했던 내용들을 보세요. 이미 벌써 늦었어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그런 상황. 그럴 정도면 당시 그 남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돈 좀 벌어보자 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좀 벌어보자. 집 짓는 거 조금 기다려보자. 그때가 되면 투자를 해서 많은 땅도 얻을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런 거. 그런 어려운 때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 25명을 보게 됐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는 거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겠냐? 자기의 배를 불리고 욕심을 채우고 사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교회의 본질과 이런 25명의 모습을 대비해 보게 되면 사실 대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사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 사실 잘 대비가 되질 않죠. 교회는 개인적인 야망이나 어떤 개인적인 만족이나 사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아닙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것,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십자가 아닌 게 있나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바탕을 두고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틈타고 들어와서 목적이 바뀌게 돼요. 자기 만족, 유익 이런 거 추구하려고 그래요. 한 자리 좀 얻어보고 영향력 키우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교회를 통해서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느냐? 말씀을 드린 대로 십자가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바로 성전 동문 쪽에 모여야 하던 25명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 2명의 지도자가 언급되죠. 마술의 아들 야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불야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백성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게 되면 그 모임의 핵심 멤버였다는 거예요. 불의를 기획하는 주도자들, 주동자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실리를 채우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 나서가지고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볼까,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피가 묻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고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곳입니다. 곧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자기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사심을 채운다? 그게 될 법한 일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가 묻어 있듯이 성도들의 희생의 피가 묻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와 정반대가 되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실리를 채우고 사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자기 피를 내어뒀듯이 교회를 위해서는 기꺼이 내 피를 이 교회에 묻혀놓아야 된다는 거죠. 희생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 해석하게도 희생하려 하는 사람들은 없고 사심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25명이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이런 사람들만 점점 늘어나지 예수님과 같이 그 교회에 자기 피를 묻히려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희생의 피가 묻어있는 교회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이 땅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가 그 교회를 위해 자기 피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가 만약 기독교가 겪었던 일을 겪었다 그러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무서운 그런 그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없게 되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죠. 기꺼이 교회에 자기 피를 묻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자기 실리와 사심을 채우려는 사람들만 점점 늘어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주님 따라가며 이 교회에 여러분의 피를 묻힐 수 있는 귀한 신앙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